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교 랍비인 데이빗 베런과 저술가인 리네트 파드와 두 사람이 지은 모세의 경영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모세를 한 기업의 CEO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지도자로 CEO로 세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물됨을 보면 지도자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는 사람, 상부의 지침이 있어도 쉽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까칠한 사람, 성깔 있는 사람, 욱하는 사람, 말하는 대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인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함, 고결함, 연민, 그리고 용기, 담대함, 지도자의 성품을 갖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시간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삼으셨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그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한 배경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스데반의 증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판합니다. 당신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세우고 재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의 메시지예요.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어찌 보면은 7장 전체가 아주 뜨거운 스데반의 복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성전. 무엇이 성전이고 무엇이 율법이냐? 성전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성전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복을 받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 그거 귀하지만 율법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살펴보라고. 오늘 모세를 예로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만난 사건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붙들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에 대하여 오늘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믿음의 산파들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믿음의 부모,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때 사용하는 말이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예쁜 아이다, 건강한 아이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귀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출생의 시간, 그 모습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그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어요.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갈등할 때에,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에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니까 화해를 조정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아들 낳고 두 자녀 낳고 가족을 이루고 장인 어른 밑에서 양을 치면서 그 목자로서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사람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80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의 나이 80이 되었어요. 40년이 참에 광야의 그 힘든 여정, 고독한 여정, 40년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80세 된 모세,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의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인생이었어요. 물에 던져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물에 던져지지 않고 오히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이 되었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 그것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세에 혈기왕성한 그런 몸으로 뭔가 좀 이루어 보겠다고 주먹을 사용했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모세의 40년은 I am somebody, 내가 왕자로서 살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80세 된 기력이 쇠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 과신의 때가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건강해요, 힘 있어요, 지식도 있고 능력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이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그때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힘써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무능하고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만나게 되면 그때에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때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보통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고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이런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는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모세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 신을 신으면, 좋은 신을 신으면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신발 신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 신발이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 입고 실패하고 아픔의 사건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인생, 고난의 신발을 신으면 빨리 벗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자존심 내려놓아라. 너 자신의 자랑, 욕망 그것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라. 너의 과거, 그때의 영광, 그때의 수치, 그때의 상처, 실패 모든 과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이 땅 거룩한 땅에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신 말씀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낼 때가 되었다. 내가 가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오듯이 나온 곳이거든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면 나 알아볼 사람 있어요? 가면은 자꾸 옛날 과거에 그 잘못되었던 사건, 트라우마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서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땅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자리,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모세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고 듣고 내가 내려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적어도 그곳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에요. 내 욕망과 내 꿈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려놓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내려놓아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아라. 그 땅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반응, 결과, 그 다음에 진행될 상황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의 뜻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교회도 세우고 영혼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있는데 나는 싫어요. 전에 가봤어요. 가서 재미도 봤어요. 실패도 봤어요. 상처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요. 못 가요. 주님이 내게 그 마음 주실 때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적어도 거기서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너에게 있어서 애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믿음으로 가라. 순종하며 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어떤 목사님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시골로 목회를 내려가셨어요.
시골로 목회를 내려갈 때 전원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농사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분들과 함께 내가 제자 양육도 하리라, 내가 복음의 열매도 거두리라, 전원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지쳐갔어요. 타성해져졌어요. 몸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흘러 보내는데 어느 날 딸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과제를 했는데 숙제를 했는데 한번 봐달라고. 숙제가 뭐냐? 과제가 뭐냐?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위험에 빠졌을 때에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쓰는 그런 과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쓴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10명의 명단이 있어요. 자기도 들어가고 아내, 아이의 엄마도 들어가고 그 아이의 동생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친척도 들어갔어요. 10명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 10명 가운데 제일 먼저 구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 1순위를 누구로 지목했느냐? 그랬더니 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빠지. 당연히 아빠를 나는 제일 먼저 구한다고 그렇게 썼지. 아빠가 이상했어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동생도 아니고, 엄마 최고야, 엄마 사랑해, 엄마 제일 예뻐,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엄마도 아니고 왜 나를 먼저 썼는가? 1순위가 왜 나인가? 왜 아빠냐라고 그렇게 묻자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아빠를 썼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아빠가 다 구원해야 되잖아.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빠를 쓴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 가슴에 큰 울림이 왔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시골에 와서 목회하면서 빨리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그 목적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고 목회를 힘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동시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도 힘들지만, 저는 아직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5절에 보시면 모세를 애굽에 왜 보내셨는가? 애굽에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는가?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 애굽에 보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속량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속량자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모세를 보내셨다고.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여기 홍해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 여기 스데반은 7장,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요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저 못 갑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지팡이 손에 쥐어 주시면서 너 손에 지팡이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널 붙잡고 있으니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가라고. 나중에 모세가 꾸물거리죠. 변명하지요. 저 말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데 형 아론을 붙여줄 터이니 너 가라. 이렇게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 가르쳐 주리라. 또 변명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노하시면서 가라면 가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다. 그때의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발견하라. 놓치지 말아라.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지요. 준비되어야 가지요. 근데 아니에요. 능력 있고 다 준비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이 계속 충돌할 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의 삶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는 사람,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내 몸은 약해져 가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리 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4년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 가지 은혜 체험을 해요. 그분이 원래 밀농사를 지다가 나중에는 제재소, 목재소를 했던 분인데 마을에서 막 광고가 붙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강연하니까 와보십시오. 영어 한 편을 보여줄 테니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강당에 갔는데 당시 월드비전 창시자인 밥 피어스 박사가 와가지고 강연을 해요. 강연의 내용은 뭐냐면 한국전쟁 6.25로 인하여 한국이 폐허가 되고 전쟁고아, 혼혈고아, 미군과 한국 여성이 결혼하여 낳은 그 아이들, 고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이 강연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부부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힘없는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잊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어도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그 가여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달라고,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부부가 비행기 표값을 만들어서 한국 땅에 왔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6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자녀, 전쟁고아, 혼혈고아를 자기 양녀,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 싣고 사진을 게재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도 품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면 입양하겠다고 혼혈고아, 전쟁고아들 몇 명을 입양하면서 그렇게 그 사업이 점점 커졌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 남은 생에 주신 사명은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품고 연결시키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아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어린 영혼들 품는 것, 연결해 주는 것,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그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을 품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 귀한 일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리라. 주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길, 여러분 찾으시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